오늘 본문은 안심해,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해서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본문은 종교적으로 해석되어서 가장 우스꽝스럽다 그래야 될까요? 엉터리라 그래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만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소자야 또는 저 말은 아들아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불렀던 것과 또 네 사람이 이 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 그랬지만은 이제 마비 증세, 모든 마비 증세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고 온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들고 올 정도면. 그러면 젊은데 아주 중증 마비가 임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 사회가 아닌데도 기독교 안에는 그런 게 남아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뭐 일이 잘못되면 저 사람 죄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의식 속에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종교 사회니까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저 젊은 나이에 저 사람이 온몸이 저렇게 마비가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그 사회로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사람 자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요. 병이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내가 좀 하나님한테 좀 제대로 못해서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유익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성찰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병을 주시거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 인간 아버지도 그런 일은 안 하죠. 예? 여기 좀 수상해. 그럴 것 같아. 이게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에게까지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종교예요. 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을까? 그건 뭐 시작이 그렇죠. 이 들것에 실려오니까 예수님이 첫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고 그렇게 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특별한 신통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 신앙의 이원론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분리된 존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기도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엘리스트 예배 기도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건 참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복을 다 패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 육신이 우리 육신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하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엑스트라 칩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안 되든지, 뭐 예수님만 특별한 능력이 있다든지 이러시면 그 육신은 우리 육신이 아니잖아요. 성육 자체가 기만이지 하나님의 기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똑같은 생명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죄에 그냥 억눌린 정도가 아니라 죄에 알아서 순종하죠.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죄를 다스렸어요. 죄가 없으시단 말은 하나님이 죄에게 자동적으로 프루브되게 해서 보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죄를 다스렸어요. 뭘로 다스렸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렸죠. 그래서 벌써 이 종교화가 되고 있을 때 써진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교화되면은 이거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무 무기력하고 무지력, 안전병이 된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적고 있는 이 마태는 종교를 고발하고 있으니까 마태의 심령이 우리한테도 좀 전념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도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경은 8장에서 10장까지 큰 덩어리예요. 그 8, 9장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고 10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나를 따르라 하셔서 보내시기 전에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지만 확실하게 딱 찍어 놓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권능을 주세요. 근데 이 종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 12제자는 특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역사에 뭐 하고 계세요? 12제자는 옛날에 죽었는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되면 참 그냥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섹션을 보시면 이제 권능의 섹션에서 나오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한가운데 세 개의 권능이 나타나죠. 풍랑, 자연을 다스려요. 축기, 영계를 다스려요. 죄사함, 인간을 다스려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전부가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느냐, 죄에 속느냐, 여기에서 모든 복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은 뭐 초기 갈릴리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가르치고 계셨고 많은 무리가 왔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온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병을 고쳐주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이 병이 나은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양쪽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달라요. 이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에는 문화까지 꽉 찼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서 내렸어요. 뭐 누가복음은 귀화를 벗겼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 중에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기심도 났을 거고 이때가 초기니까 큰 선지자가 정말 우리 가운데 왔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뭐 가짜 메시아들이 많으니까 또 하나 사기꾼이 온 거 아닌가 뭐 등등등 하여튼 종교인들도 그게 왔어요. 자, 마태의 기사를 읽는 데는 열쇠가 있어요. 뭐예요? 보라가 2번 나오고 예수께서가 2번 나와요. 우리 번역은 이 보라를 2번 생략을 해버려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건 뭐 장황한 상황 다 생략해버렸죠. 또 나중에 결말 부분도 대부분 생략해버렸죠. 딱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첫 번째 보라는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라. 2번째 보라. 저 종교인들의 악함을 보라. 이 딱 2가지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을 이제 예수께서 보시고 자, 그걸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예. 아마 본인도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을 줄 알았어 그랬을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도 여기 모인 사람들도 전부가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지. 그건 다 뭐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설명 없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뭐 신통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신통망통 하시기는 해요. 예. 자, 다시 말해서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래요. 오케이. 자,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자. 하나님의 저주라도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하나님 고쳐주셔야지. 하나님이 병들어 가지고 누워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복되고 아름답고 활짝 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는 이 정당화된 저주,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픈 게 당연해. 계속 아파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말 안 해도. 근데 이 네 사람은 뭐예요? 이유야 어쨌든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이유야 어쨌든 우리의 삶이 아프면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 우리 믿음이 좋아서 고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쓸모있는 짓을 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공을 세워야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아. 그건 종교죠. 하나님하고 컨디션을 한 관계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당화된 저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를 원해요. 믿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의뢰하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지요. 나는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삶을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그 믿음을 보라. 두 번째 보라는 뭐예요? 누구를 보라고? 서기관들을 보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속으로. 종교인들의 특징, 겉과 속이 달라요. 불쌍해요. 자기 자신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 말은 해본 적이 없어. 겉으로 꾸며대느라고. 종교인이야말로 가장 세상 자녀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왜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종교예요. 좋고 아름다운 건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좋고 선하고 복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속여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나도 누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돼도 부족할 텐데 아예 이거는 구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하나님만이 하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뭐예요? 판단만. 이 얼마나 악합니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마비 정세가 걸렸으면 어떻게 좀 낫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든지, 그 사람을 도울 길이 없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족들을 돕든지. 아니, 안 도와도 좋아. 정죄는 하지 말아야지. 삶은 살지 않고 긍휼이 없어요. 사람이 아파서 자기들 앞에 지금 마비가 돼서 누워 있는데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그래서 이 본문 마태복음 흘러서 어디로 가요? 이 종교인에 대한 경고가 23장이에요. 23장의 총 결론이 뭐예요? 종교인들을 향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화가 났어요. 그 환자가 실려 나와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나을래나? 이제는 좀 일어설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지. 그 아픔은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아니 뭐가 옳고 그르고부터
이 종교에는 이 세상에서는 말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악하다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들어있어요. 세 복음서가 이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무엇이 악함이에요? 긍휼이 없는, 병든 사람이 있는데 병이 안 나아야 옳은 거야.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보다 어느 게 옳고 그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16장까지에는 이 호세아 6장 6절이 기둥이에요. 2번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해, 긍휼을 원해. 제사, 종교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 보고 종교 생활하러 간 적이 없어. 나를 알라고.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그 아버지를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 제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과 어느 게 더 쉬우니? 말이야 제사함 받았다는 게 쉽겠죠. 아무나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건 실제가 나타나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어요. Son of Man. 왜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고 Son of God이라고 부르지 않고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우리 모두를 그 안에 품기 위해서. 나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이 정죄하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다 품기 위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비암이,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해방시키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자유케 하면 아내가 자유해집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유케 해주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하셨어도 서로 간에 사하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사함을 느끼겠어요? 이 삶에서. 결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에게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 근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가면은 이 사함이 없어. 그러면 그 사함을 이 사람은 느끼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은 부록이고 20장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서로를 사하고 회복하는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용서한 적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내 주변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한 적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육체를 줬어요. 쓰지를 않아. 이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없는 육체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쓰질 않아요. 쓸 수 없는 생명화 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쏟지 마십시오. 점점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됐어요. 원어에는 다 들어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다 빼버렸어요. 내 집도 자기 집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집으로 갔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그 삶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고 그까지 와서 지붕을 뚫고까지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부흥사들은 친구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친구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삶이 나누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삶을
다시 힘차게 살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보내주시는 거죠. 마태의 이제 의도는 결론에서 딱 나타나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여기 사람은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단어도 안트로파스예요. 인간이에요. 영광을 돌렸는데 왜 영광을 돌렸어요? 죄 지은 사람이 병이 나와서 걸어 나갔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배웠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죄 고백 안 했는데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의 한계성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요.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고백해서 아니에요. 고백해서가 또 공로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아버지에 갔으면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은,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무수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죄책감만 딱 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사람들이 그 문턱에서 딱 멈춰서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틀리면 정죄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죠. 아닌 척. 그게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이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교묘해요.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우리가 뭐를 꼭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 자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죄를 고백할 때는 컨디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용서를 모르면 고백 안 됩니다. 감추게 되지. 옆에 인사하세요. 내가 감춰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이것만 해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새롭게 하고, 요즘 AI 때문에 뭐 말이 많은데 AI가 엄청나죠?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AI는 이때까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움이란 건 AI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패하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70번에 7번씩 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잘 다스리라고 주셨겠어요? 그거는 이 육체를 벗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요. 다스림의 권세를 이 땅에서 주신 것은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시면 얼마든지 죄 지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위로하고,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해도 잘못한 데서 끝나지 않고 잘못한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얘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형상의 생명의 신비와 맛과 멋을 충분히 누리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딱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걸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저 사람 보이는데 정죄 안 받으려고 잘하고 있는 척, 괜찮은 척. 원 세상에 허무가 보이세요? 보물을 배설물과 바꾸는 게 보이세요? 이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는 미완성 단계잖아요. 훈련장이잖아요. 괜찮아요.
정말 다 괜찮아요. 죄 지었으면 어때?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표현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만큼 내가 성숙한 거예요. 성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죄는 욕망이 없으면 죄가 없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죄와 욕망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을 잘 쓰면 치료제가 되지만 잘못 쓰면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다고 그럼 죄 더 짓냐? 그런 건 아니죠. 그거 우리가 다 알지 뭐. 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격 나쁜 거. 성격 나쁘면 또 어때? 그냥 그러면 돼요. 감추지 말고 미안해. 내가 좀 힘든 길로 왔어. 자, 지금 연습하겠어요. 서로. 미안해. 내가 좀 힘든 길로 왔어. 그럼 답을 괜찮아. 다 괜찮아. 이래줘야지. 니만 힘든 길로 왔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길은 티큰 올람이에요. 티큰 올람. 티큰 올람이라는 말을 요즘 한국에서는 또 이상하게 홍익사상이다 뭐 이러는데 I have no idea. 티큰 올람의 이 사상을 이해하려면 티큰 올람의 이 히브리 신화예요. 그 전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전설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벳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벳을.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러실 때 그 흙으로가 도자기를 비는 그 모습이에요. 이미지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담는 순간에 그 그릇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어진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모아서 붙였더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아픔을 지난 생명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픔을 만나보지 못한 생명은 무기력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픔은 다 피해요. 아픈 건 다 안 아픈 척해. 생명이 뭐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아픈 건 아프다. 아프면 서로 위로하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하나님이니까 뭐 완성 이렇게 아니에요. 실패와 파경을 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 보았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떠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못 돼.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 정리합시다. 죄책감, guilt.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책감 안 줘요. 죄책감이 언제 들어왔어요? 3장에서 들어왔죠. 죄책감이 딱 들어오면 가려요. 그 다음에 삶은 뭐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이 세상에 성 쌓아서 죽으실 때 갖고 가죠. 그죠? 그 성 들고 가지. 근데 그게 에너지를 다 써요. 딱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이게 죄책감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축이 생겨나고 풍악이 생겨나고 기구를 발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총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적어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용서 없는 원한의 문명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로다. 그때 77배면 우리는 지금 뭐 7억 7천만 뭐 그 정도 배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약속을 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의 관계에 있는 걸 몰라요. 우리 몸 이게 약속이에요. DNA예요. 이 한 부분만 파괴돼도 우리는 여기 못 있어요.
이 세계가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다 기둥을 세웠더니 기둥이 서 있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안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해가 밝은 것도 약속이에요. 삶은 약속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요. 이 약속을 망각하면 영원에서 온 나를 잃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조건과 상황에 지금 노예된 이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의 이 신기루에 그냥 좋았다 싫었다 막 아팠다 힘들었다 막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유는 나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에요. 약점을 숨기고 강점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나. 이래야 내가 피어나는데 이 나 만들기에 빠지면 이제 내 복도 패하고 자녀 복도 패하고 앞으로 오는 세대의 복도 패하고 선하기만 하면 인격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죠. 인격의 멋은 약함과 죄됨에서 피어나요. 내 약함과 나의 죄됨을 내가 알고 그 조그만한 것이라도 싸우고 이기고 넘어서는 데서 인격의 멋이 있지. 내가 뭐 성스러워서 뭐예요? 동상이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면 아름다운 이야기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없죠. 나는 나의 이야기의 감독이에요. 잘 들으셔요? 시나리오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이하권이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고 그러다가 성격이 너무 나빠서 24살 때 미국으로 쫓겨가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에 생명을 부여하는 건 감독이에요. 시나리오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봐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어느 것을 하이라이트 시키고 어느 것을 배경으로 쓰고 이 감독이에요.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내가 부자냐 아니냐, 외모가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사회적인 위치가 어디냐, 이거는 내 얘기를 만드는 소재들이죠. 그 소재들을 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건 나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연극이 다 오더니 다 부잔 척, 다 착한 척, 잘난 척. 그럼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에? 내 중심에서 피어나는 내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감동, 그걸 살아보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편안도 있어야 되고 좋음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건 마귀에게 쏘갖고 다 이렇게 싹 억누르고 내가 괜찮은 척, 그거를 삶이라고 삶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 죄의식은 마귀의 치명타는 거꾸로 만들어놨죠. 우리가 뭐에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이고 단절되어 있고 거짓된 것에는 왜 내가 저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걸 원하세요? 거짓말하는 걸 원하세요? 왜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살까? 이건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도둑, 강도, 살인, 범죄, 내가 화를 내서 짜증을 내서 등등등 이 감정은 뭐예요? 저건 다 상황적인 것 아니에요. 상황적인 것. 위에는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말과 싹 바뀌어가지고 본질적인 건 껐tuk 줬어. 맨날 미워하고도 아무 판단 정지해도 그게는 그리고 삶에 당연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해야 되는 그것은 약하기도 하고 한 것은 그냥 감추려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 찬양이 괜찮은데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프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길어도 괜찮아. 영안이 있으면 난 보여, 영안이. 근데 잘 보세요. 다 괜찮아요, 정말. 어떠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 괜찮다는 말은 딱 뒤집으면 한 가지 말이에요. 거짓되면 안 돼요. 다 괜찮은 나일 수 있잖아요. 그 괜찮음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속으면 그냥 거짓이에요. 이 마귀의 인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러잖아요. 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이 뭐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억누른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살고 나누고 누리고 싶어요. 근데 요 뇌에서 나온 이 육체로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해진 이 생각은요, 그걸 다 억눌러요.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핵심에는 두려움이 들었죠. 두려우면 절대로 진실될 수 없어요. 겁이 나면은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짓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서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가 겁내지 말라 아니에요. 그냥 너 자신으로 살아도 돼, 그러는 거죠. 마음은 맑고 단순하다. 가볍고 자유로워 나누고 나타내고 싶다. 주고 받으며 행복하다. 생각은 어지럽고 무겁다. 어둡고 복잡하다. 감추고 숨겨야 하고 복잡하게 꼬여 짐작도 힘들어요. 마음은 물같이 흘러요. 싸우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은 아무리 부딪혀도 더 아름다워지지 갈등이 안 돼요. 생각이 부딪히면 이거 전쟁도 일어나요. 탱고처럼 자연스럽게 밀고 당겨요. 생각은 픽스가 되어서 유연함이 없어. 늘 다투어. 너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돼. 마음은 무엇보다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있어요. 가슴은 흐르고 통해요. 생각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뇌로 만든 감정화밖에 없어요. 감정화되면 내 탓, 피해의식, 복수심, 이 생각으로 만든 감정화에 사로잡혀서 결코 용서가 없어요. 마음은 물같이 흐르고 생각은 돌같이 굳어요. 마음은 망각의 샘에 아픔을 묻은 후 생명으로 다시 길을 올려요. 근데 생각은 깊이가 없잖아요. 리액트니까. 겹겹이 쌓여가지고 한 맺히고 피해의식이 돼요. 마음은 자유를 넓혀줘요. 생각은 욕심을 쌓아요. 마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마음을 억지로 부리지 마세요.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마음은요, 사랑스럽기를 원해요. 아름답기를 원해요. 마음과 화해하고 마음과 좀 함께 해주세요. 마음을 생각에 맞추면 삶이 억지가 돼요. 무슨 사는 맛이 있겠어요? 그 생각이 없으면 무아지경이 되죠. 그렇지만 생각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은 완전히 억누르고 생각만으로 살아요. 그래서 삶이 이렇게 불건강해요. 몸, 마음, 영적으로 불건강해요. 생각을 마음으로 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은 사로잡히는데 마음은 넓게 봐요. 그래서 내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상황들이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생각을 통해서
복되고 복된 것이 열리도록 해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좀 품어주세요. 생각으로 살면 복되고 이익 챙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명의 복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생각으로 아무리 이익을 챙겨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 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거짓되면 그럼 모든 걸 피하는 거죠. 내가 가짜면 잘할 수 없죠. 그렇죠? 생명이 자라는 거죠. 성화가 안 돼요. 종교는 성화를 종교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성화 말하지 않아요. 복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제일 먼저 한 게. 12장에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부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된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복된 사람은 자유하고 진실됩니다. 복된 사람은 가슴이 흐르고 느껴져요. 온몸이 마비돼서 앞에 누워 있는데 이게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이거는 인간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인간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섭리를 다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우시려고 이 모든 여호와 이레와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 영원한 나를 피하고 단말마적인 찰나들 순간순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업앤다운 거기에 막 말미잘처럼 시달리다가 1년 내내 열심히 살았는데 연말에 돌아보면 삶은 없어요. 왜요?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생각은 바쁘고 빠르고 어지럽고 결국은 존재를 패합니다. 존재는 나의 가치와 의미예요. 내가 내 가치와 의미를 못 느끼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아니 이 현상세계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공간적으로 갈라져요? 천국이 이쪽에 있고 지옥이 이쪽에 있습니까?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 하나님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게 나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 그게 지옥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자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겨요. 그게 천국이죠. 이 삶에서 이 하나님의 괜찮아를 누리는 것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 만나기 뿐이에요. 머리를 쉬게 하고 마음의 길을 열어줘요. 가나다라 읽기로 낭송을 하세요. 우리 에고는 안 멈추거든요. 성경을 벌써 읽으면 이게 뭐냐 뭐 파악 분석하느라고 또 거기에 뭐 남보다 또 잘 이해를 해요. 아니 말씀 뭐 남보다 잘 이해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 0.001초도 쉬지 않는 나의 에고, 나의 생각, 나의 뇌, 나의 머리 다스리는 길이 없어요. 근데 본문 놓고 가나다라 읽기로 낭송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에고가 멈추어요. 에고가 멈추면 이 마음이 생수의 샘으로 솟아나기 시작해요. 하루에 불과 10분, 20분 멈추시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풍성해지는지 좀 느껴보셔야 돼요. 말씀 만난다는 건 과거 사건을
내가 내 머리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나에게도 영원한 현재가 있죠. 가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영원한 현재인 말씀에 가슴으로 만나면 그 영원한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참여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넘어서 좋았다를 펼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가 또 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일가를 들어보십시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종교는 끝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